돕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절박함은 돌파의 연료입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 굉장한 셀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땡기고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예수님 갈 길 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께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은 황당해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당기고 주물러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 예수님을 이제 와서 만졌다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가 저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육체를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담긴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것입니다. 그 신성과 연결되려는 갈망으로 만진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예수님의 옷자락, 천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넘치는 예수님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보므로 그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만진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시고 초자연적으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나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그분을 주물러 터뜨렸지만 아무도 그 능력을 가져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경험을 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분의 몸을 만졌을 때 그 드나미스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차이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녀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학적으로 규정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 안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 절박함,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절박함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콘센트들이 있습니다. 이 콘센트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센트에 만약, 여러분 하지 마세요, 구리선 2개를 가지고 그 콘센트에 꽂으면요 그 안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전류가 현현하게 됩니다. 그 전류를 꽂은 사람에게요 그 전류의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아마 zzz 하면서 아마 온몸이 떨리고 난리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새까맣게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리선은요 전류를 전달하는 전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풀어지게 하는 전도체입니다. 호기심과 군중심리가 일으킨 수천 번의 터치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건 부도체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한 번의 터치로도 그분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곳에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만의 교회들이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하는 예배는 이것입니다. 바로 간절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책 뒷장에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책을 덥석 사서 읽었는데 뒷장에 있는 그 뒷장 표지에 있던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저는 그분의 신학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분의 사역의 성향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뒷장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젊었을 때, 젊은 사역자일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려와서 나를 만져주세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당신을 만지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와서 나를 만져주세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당신을 만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간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란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그분의 신학도, 그분의 성품도, 사역 방식도, 삶의 방식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성격 보고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 만나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기도, 하나님, 내가 나를 내려와서 만져주세요.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보면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유 무례해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든 구리선 2개를 가지고 콘센트에 가서 누르면, 찔러 넣으면 착한 사람한테 전류 통합니까? 어저께 똑바로 산 사람한테 전류 통합니까? 아닙니다. 구리선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류는 공평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구리선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목마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루틴 때문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모인사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와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려와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만지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신 그 간절함의 구리선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미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를 이끌어오게 한,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곳에 이끌게 한 그 간절함, 그 목마름, 절박함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체라고 말합니다. 자랑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여 기뻐하다 또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셨듯 그렇게 할 때, 말씀드렸듯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아주 독한 안질에 걸렸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름이 눈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사역하는 것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형편을 들어올려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이대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대로 정말 너무너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그 간절함과 외침이요 구리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그 구리선을 통해 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간질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목사님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떠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부흥회를 가서 갔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애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구리선이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갈망해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온전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죽이려 했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프레이밍해서 완전히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그 형편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박수를 쳐줘도 내가 힘이 날까 말까 하는데 저렇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힘의 근원이 돼주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의 무능력 속에 역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국에 선지자로 갑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함이라면 우리도 자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가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 desperate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먼저는 자포자기란 뜻입니다. 절망이란 뜻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desperate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desperation은 이런 뜻이 있어요.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I'm desperate for you. 예수님, 나는 당신께 절박합니다. 바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그 심령이 desperation인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포자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드나미스를 볼 때 그 자포자기는 절박함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박함과 절망은 양면의 동전입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을 자포자기로 오남용하며 쓰디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그 절박함을 주님의 그 동전을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뒤집어 놓아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올려 능력의 구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능력의 전도체 피뢰침이 되어 하늘의 전류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간됨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헨리 뉴엔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거대한 환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충분한 인맥을 가지면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안녕을 통제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느낍니다. 성경은 그걸 편안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걸 편안함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적을 그걸 컨트롤 프리크라고 합니다. 통제광이라고 말합니다.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 내 미래와 내 주변과 내 삶을 안정 가운데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불안해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상태 역시 컨트롤 프릭, 통제광의 상태입니다. 거대한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마음대로 될 거란 환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혼이 깨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될 거란 환상이 박살나지 않으면 관계가 박살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제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우리가 결혼하게 됐던 결정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눠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해준 게. 아내의 부모님이 아내가 서울에 정착할 즈음에 같이 집을 알아봐 주시겠다고 부산에서부터 올라오고 계셨어요. 굉장히 다정한 분들이세요. 근데 올라오시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화를 해서 그분들 친구, 서울 사는 친구에게 전해서 우리 경화 좀 집에 들여다오 해서 거기 하숙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딸이, 즉 제 아내의 친한 언니가 됐죠. 이 언니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서 당시 개척되던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적시고 계속 울다가 언니 나 이 교회 다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때 아버님 어머님 사고 안 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사랑이 내 나라 다 날아가는 거네. 우리 가정도 없는 거네. 나도 호랩이네 그냥. 큰일 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말을 하다가 제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시여 진정 이건 내가 한 말입니까? 이런 명문장이 하나 남았어요. 왜냐하면 여보 때로는 잘 되기 위해서 잘못될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때로는 잘 되기 위해서 잘못되어만 하는 때가 있나 봐. 이 모든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 어쩌면 교통사고가 나야 될 수도 있었나 봐.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통제 안에 있다면요. God 사이즈의 일은 가로막히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의 실제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는 데는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지인이 개를 키우다가 시베리안 허스키란 개를 키웠대요. 근데 이 개가 머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키우던 개와 차별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전에 키우던 개는 이렇게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개가 그냥 정신없이 물체를 따라다녀요. 막 꼬리 흔들고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안 허스키는 다르대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막 따라다니다가 막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요즘 그 개를 귀여워할 때 댕댕이라 그러잖아요. 그 댕댕이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게 그게 그렇게 이쁘답니다. 이거를 하나의 자기에게 뭔가
장난을 걸고 뭔가 자신과 뭐 함께 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주인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심쿵해가지고 그 개를 막 와락 껴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컨트롤 프리크, 우리는 통제광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lover,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lover로 불림받았습니다. 아멘. 이건 IQ가 아니고 SQ입니다. 영적인 퀄리티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그분을 올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통제력 속에서 소망을 얻거나 통제력 속에서 안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 분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댕댕이,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로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통제가 잘 안 되세요? 꿈 깨세요. 아멘. 나는 왜 통제권 이 정도로 없는 거야? 꿈 깨세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복음 있어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복음.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게 주인의 눈을 맞추는 댕댕이의 시선, 그 시선에서 돌파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 시선, 이게 뭐예요? 구리선이에요. 그 구리선을 통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연과 악연과 방치의 결과가 난무하는 것 같은 삶 속에, 딸 방구해 주러 올라가는데 사고 나는 것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지어 가시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희 장애인 어르신, 즉 아내의 아버지는요, 2008년 부활절에 소천하셨습니다. 부활절이라니, 여러분 진짜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건은요, 제 아내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여러분 자식이 어떻습니까? 못해드린 것 생각밖에 안 나죠. 그 상실과 후회가 아내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워하던 아내가 채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빠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 못했어. 미안해. 그런데 이 아버님이 얼굴에서 평화와 기쁨과 그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로 경화야,
난 지금 너무 좋아. 난 지금 너무 좋아. 하면서 그 빛의 근원이 있는 하늘을 향해서 열차가 떠나는데 그 열차에 올라서 손을 들면서 경화야, 난 너무 좋아. 지금 난 너무 좋아. 하면서 그 열차를 타고 떠나시는 모습 본 거예요. 그게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왜냐고요? 이건 인카운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의 아버지를 상실한 그 사건이, 그리고 삶에 대한 가장 큰 후회였던 그 사건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확 역전돼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체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실도 확신으로 바뀔 수 있고요, 후회도 소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전도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삶을 통제할 수 없도록 디자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과 미래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안달복달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자랑한 사람 병자들이에요. 환자들이에요. 과대망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포자기하고 무능력하게 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하금 이렇게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을 소망하는 삶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 시간의 혼돈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뀌어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오래전에 이 서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핑을 좀 연속으로 해야 실력이 쌓이는데 뭐 하다가 안 하고 하니까 다 까먹고 맨날 초기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다시 이제 강사를 얻어가지고 배웠어요. 저희 딸들까지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솔직히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파도를 뒤에 안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제 몸이 돌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도가 날 미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려요. 번번이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속으로 더 굴욕적인 건 물속으로 이게 표현이 점잖지만 꼬라박는 겁니다. 이렇게 이 들어가요 또.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강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러냐, 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했는데 원인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 서핑 보드에 서서 파도가 밀면 파도가 우리를 해변으로 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눈을 내가 가는 곳으로 고정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반드시 보는 것을 향해 체중을 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옆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니까 몸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핑 보드가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나를 밀어주던 파도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자꾸 겁이 나니까 물속을 보는 거예요. 물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들어 주를 보라, 놀라우신 주 얼굴을 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해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의 방향과 내 서핑 보드가 화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지 않던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느새 비치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그때 사진 하나 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요, 알 수 없는 갈망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 섭리의 목적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원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내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을 향해 섭리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영원을 보지 않으면 자꾸 험한 말로 꼬라박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화해가 안 돼요. 자꾸 몸이 돌아가서 섭리와 자꾸 싸워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성공은 천국에 들어갈 때 받을 상급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눈을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세세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조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고정할 때 당장의 결핍도 여러분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당장의 결핍이 있어요. 근데 곁눈질로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재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 물속에서 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무서워. 그래도 곁눈질로 보세요.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곁눈질로 보세요. 눈은 영원에 고정하세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다양한 것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보한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골똘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생이 없으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래요. 영생에 우리를 고정하고 삶을 운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 풀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꼭 성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린 다른 타이드, 다른 조류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린 영원의 해변을 향해 이끌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읽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오늘의 삶을 곁눈질로 보던 삶을 돌파해 나가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효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victorious,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광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영원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옆에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간과 영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 땅의 삶과 영원의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은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 한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7, 8년 전인데 그때도 80대가 훌쩍 넘으셨어요. 지금 89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굉장히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이제 육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노화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것에 맞서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육체는 장막입니다. 다시 말해 겉옷입니다. 예, 저는 이 장막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울 것입니다. 아마 내 육체를 입고 있는 나의 영혼은 이럴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겉옷을 어느 순간
벗어버려서 저게 뭐지? 와, 나 이제 나를 수 있다. 나 이제 하늘을 향해 나를 수 있다. 나에게 나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아직은 덧입어야죠. 여러분, 자매님들 아시죠?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요, 노화도 영광의 레이스로 보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비타에서 보면요, 상실도 소망이 되고요, 후회도요 확신으로 바뀝니다. 영원의 비타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잘못되고 있지 않아요. 해변을 바라보면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에요. 아멘. 문제는 이겁니다. 그분이 그 빛나는 얼굴로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진짜 완전히 설득됐어요. 야, 노아 그거 좋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맞네. 나는 마라톤이 20km 남았는데 저분은 3km밖에 안 남았네. 야, 완전히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확신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영원 안에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을 그 정도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영혼은 너무 묘연하고 너무 잡히지 않는 어떤 막연한 실체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라볼 정도로 또렷하게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시간 속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우리가 상실을 얼마나 극복할 뿐 아니라 그 위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극복할 뿐 아니라 확신으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절망을 간절함으로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혼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래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다가올 천국을 방문해 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 다가올 천국을 확신하게 된대요. 무슨 말인지 얘기 드릴게요. 보증이 뭔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500cc인가요? 이게 500cc면요, 보증은 뭐냐면 건물을 살 때 보증금을 넣잖아요.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넣잖아요. 그 뜻이에요. 다운 페이먼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선납금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선납금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야, 네가 죽어보면 알 것이다. 이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선납금을 내가 부어줄게. 그러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450cc는 나중에 와서 다 마셔라. 여기서는 50cc. 오케이? 땡큐죠.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을 팔았는데 10억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럼 잔금 치르기까지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온대요. 내 안에 천국이 부어지면 성령을 통해서요, 우린 죽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뭔지. 이물이랑 달라요? 이물이 겁나 많은 게 천국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비행을 했어요. 비행 청소년.
그때 제가 소주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학교 수련회 교회 수련회 말고 학교 수련회 갔다가 소주 대병을 친구들이랑 사왔어요. 대병 2만 원입니다. 그래야 딱 마셔봤는데, 야, 그 중에 병목만큼만 마셨는데, 야, 선납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평화와 기쁨과 이게 막, 그래서 그다음 뭐예요? 대망. 나머지 0.9리터를 다 마시면 어찌 될지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머지 0.9리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한 0.5리터를 마셨다. 그다음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제 20대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강림해 주셨어요. 와우. 저는 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그건 지상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엎드러져서 울다가 그건 교회 수련회였어요. 그건 교회 수련회. 그 소주 대평 아니고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웃다가 수련회 끝나고 제 선배 그러더라고요. 영준아, 너 그날 밤에 뭔 일이 되게 벌어졌더라. 그거 뭐냐?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는데 로마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아, 그거 형, 내가 지금 20대 시작하잖아. 근데 20대에 얼마나 뭐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앞당겨서 내 안에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통 그 영혼을 향하게 돼. 아니, 요만큼 마셨는데 이렇게 좋은데 저걸 와장창 다 마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I'm desperate. 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계약에 따라서요, 선납금만 받는 경우 있고 중도금도 요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세요? 아직 선납금 못 받으셨어요? 구하셔야죠. 하나님 나 좀 영광의 해변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후회와 해안이 아닌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맨날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쳐박고 이거 말고 시간을 서핑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선납금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임하게 하신대요. 필요에 따라 중도금도 구할 수 있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세요? 아니면 점잔 떨고 선납금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선납금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잔금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진짜로요? 전 못하겠어요. 왜냐면 전 약해요. 전 너무 약해요. 전 뭐만 스쳐도 하다가 처박는 사람이에요. 전 뭐만 먹여도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전 너무 약해요. 하나님은 저의 약함에 간절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20대가 시작하는 그 해에 저에게 중도금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 가봐야 알지. 천국은 맛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눈물이 씻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망이 깨어지고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과 육체의 어그러짐들이 고쳐집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힘 주시고 능력 주사 외치게 하십니다. 다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도금이 필요하십니까? 중도금 없이는 장금까지 버틸 강골이 아니십니까? 예, 전 약골입니다. 제 약골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도금을 매일씩 땡기며 하루하루 연명할 정도로 저는 많은 핸디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약골이고 핸디캡이 많아 저는 중도금을 배워갑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읽은 게 이겁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겐 쓴 것도 다니라.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배가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진수성찬도 이건 왜 이래? 머리카락 들어갔어. 왜 젓가락 삐뚤어졌어?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상한 소리 막 이런 소리는 쫄가지 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격앙돼 있어? 요즘 이상해. 근데 나중에 내가 얼마나 약골이고 내가 얼마나 중도금이 필요한지 아니까 쓴 것도 달더라고요. 나도 아바바바바바바 오케이 괜찮아요. 나도 막 괜찮아요 하나님. 왜냐면 난 약골이에요. 난 핸디캡이 많아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께 이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은 내 삶 중도금 땡기며 살아볼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봐야 한다고요? 약한 자들은 오늘 천국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제가 아까 목이 너무 말랐는데 뚜껑을 중간에 따면 효과가 떨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늘을 향한 피뢰챔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영원으로 데려가시려고 택하신 것 같긴 한데 모호합니다. 자꾸 헤맵니다. 도와주세요.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 그 선납금 뭔지 그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선납금을 좀 땡겨 주셔야 제가 중도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 영원으로 향해 가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 오늘 천국이 필요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눈물 씻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어그러진 것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해주세요. 갇힌 자가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로된 자가 해방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단 것도 쓰다 하던 자리가 아니라
쓴 것도 달다 하는 뱀 굶주림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피레침을 하늘을 향해 들어봅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주님 그 피레침 위에 하늘의 광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찬양합니다. 날 자유케 하셨네.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 그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같이 말할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분의 진리를 풀어놓으며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향하여 말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후회를 향해서도 말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상실을 향해서도 말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고통을 향해서도 말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깨어짐을 향해서 말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연약함과 무력함을 향해서도 말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통제되지 않는 관계들, 환경들, 미래에 대해 말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같이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는 통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통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이 자리에 당신의 아들 딸들을 채우시고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안수하시고 연약하여 꺾여지는 무릎들을 성령의 선낙금과 중도금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성령 하나님 눈물을 닦으시며 병든 것을 고치시며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며 트라우마에 갇힌 심령이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각자를 향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 시간 속에 지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